말씀을 근거로 모든 필요와 때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8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각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분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지명이 우리에게 무엇이나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며 또 이들이 어떤 땅을 받았는지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씩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땅 분배 안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다와 요셉 자손들 이 5개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서로 함께 나누어서 공동체 가운데서 살 때 어떻게 배려하고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의 성품, 내가 리더자로 있을지, 내가 팔로워로 있을지, 어느 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 믿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이유, 어쩌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그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지명의 말씀, 또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말씀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 우리가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므온 지파라는 이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무엇인가 땅을 분배받을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기술력이 강한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5천만 명이 세계를 움직이는 콘텐츠의 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가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경쟁력은 바로 인구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수가 작은 이 시므온은 상대적으로 많은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말씀대로 보면은 유다 지파의 어느 지역을 땅으로 분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땅으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그 땅 안에 있는 성읍들 몇 개를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럼 12지파 중에 하나, 그래도 지파 중에 대표가 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땅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와 때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인구가 적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인구가 적으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금 이 7개의 지파가 이제 처음에 여호수아한테 책망을 듣죠. 왜 너네들은 더디 움직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고 또 모든 추방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우세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 그들이 뭐 나가던 말던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누구를 내쫓을 만한 여력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에 뭐 소위 말하는 세상 말로는 빌붙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필요와 때를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므온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땅이 좀 빼앗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땅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충분히 그 땅에 점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충분히 점령했어요. 근데 보니까 땅이 너무 넓은 거예요.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많아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많아. 근데 시므온은 자기가 뭐 방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윈윈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더 많으면은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나눔을 받음으로써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을 때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상황과 좀 다른 상황이 이루어질 때 억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넘치는데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게 인색해지고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들이 내가 봤을 때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조금 약간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가장 선하게 살기 원하시고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만 주시겠냐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손을 내밀어 주실 때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베풀어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베풀래요. 나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남을 가서 도우래요. 이 방법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법,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필요와 때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어려운데 내가 어려울 때는 누가 나를 챙겨주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로 생기는 것과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알다시피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씩 좋은 거 하나씩 던져주고 나쁜 거 하나씩 던져줘서 우리를 조련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분별하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생기면
마귀의 뜻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시는 그 일에 내가 은혜와 감사가 생각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의심과 유혹이 생겨난다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요. 이거 과연 이게 정말 내게 맞는 것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을 해야 그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이거 혹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서 좋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영적 리더의 생각 아니야? 이거 그냥 셀장의 생각이 아니야? 이거 그냥 교회가 그렇게 가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의심을 생기는 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주는 의심, 우리가 미혹, 의혹, 유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생기면요,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동일하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사라질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때와 상황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이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까지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분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의심이, 나에게 유혹이, 나에게 미혹이 점점 더 커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해야 돼요? 내게 의심이 생길 때마다 정말 순종하는 것을 아주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에서 끝나서 의심이 자라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안 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물고기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그것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유혹, 미혹이에요. 이게 과연 맞나? 이게 과연 하는 건가? 그럴 때 순종으로 우리는 저울질해 보는 거예요. 순종이 되면 은혜와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순종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어쩌면 마귀가 우리를 장난치는 거예요. 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과 미혹과 또 유혹이 더 커지기 전에 그것을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